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물음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응답하기를 가족입니다. 가족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과 같다 하겠습니까? 한 번 더 물었더니 어떤 분들은 로또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왜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또 어떤 분은 가족은 내 삶에 있어서 영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뭔 뜻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 입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가족은 나에게 공기와 같습니다. 하루도 공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을 때에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없어 보면은 하루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공동체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그런데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도 입으로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있을 때에는 잘 모르다가 없을 때에 소중함을 느낄 때가 많은 것이 가족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답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요즘 혼밥, 혼술이 점점 유행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진다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가난한,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영상 보고 유튜브 보면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오래 지탱하기 힘들고요. 건강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가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듯이 또한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답게 해나가는 데에도 영적인 가족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성찬식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가족에는 손주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가족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족 안에는 가장이 있지요.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아버지 성실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좀 재미있게 표현하자면은 우리는 모두 다 하시 집안 식구들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삶으로 나에게 새로운 관계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집을 가면은 이제 시댁 식구들이 나의 가족이 되는 것처럼,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해서 이제 다른 성도들과도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집사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그와 나는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특징이 뭡니까? 같은 아버지로부터 살과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형제자매 된 것은 누구의 피로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P형은 무엇입니까? 저는 B형입니다. 어떤 분은 O형, 어떤 분은 A형이겠지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 다 J형입니다. 지저스. 예수님 피를 받아서,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가족의 특징은 손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가족에는 자녀만 있지 손자, 손녀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예, 됩니다. 예수님을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예,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큰 형님이요 또한 큰 오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형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오빠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가족의 특징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땅에서도 가장은 자기 가족을 책임지고 돌봅니다. 가족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책임집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누구보다도 가장이 가장 먼저 걱정하고 어떤 수고를 해서라도 식구들이 끼니 거르지 않도록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합니다. 땅의 가장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하나님의 가족의 가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한 마실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이 땅 사는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 걱정은 가장이 할 일이지 자녀가 할 걱정이 아니다. 대신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돌보아 줍니다. 간혹 화가 나서 포기한다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너 계속 그렇게 나쁜 짓 하면은 호적에서 파버린다. 말로는 그런 경우 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할진데 하늘의 아버지는 더더욱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주시는 경우는 있어도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아버지를 잊어버리는 경우는 있어도 아버지가 나를 잊어버리거나 포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돌보신다. 이것을 굳게 믿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고위공무원의 가족이 되어도 명예롭게 생각하고 재벌의 가족이 되면은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 얼마나 귀하고 명예롭고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가족이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 가족됨의 목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가족이 되게 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가족 되게 한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럴 때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함께 받아 먹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형제 자매가 우애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준 선지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거기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덩어리 줄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 하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친밀하게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종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유능해도 종은 종이에요. 종이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이시지만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피조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입양된 자식도 자식입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똑같이 상속을 받습니다. 유업을 받습니다. 그러나 종은 아무리 유능해도 상속 못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자녀처럼 살고 자녀처럼 말하고 자녀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좀 부족해도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고 달려가서 비비고 기대고 달라 그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친근하게 대하라. 이것이 하나님 가족된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 식구 아니겠습니까? 식구가 뭡니까?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씁니다. 같이 한 집에서 밥 먹는 사람이 식구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식구가 식구됨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같이 모여서 밥 한 끼도 안 먹으면서 식구됨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가족이 가족되는 것은 우선 한 집에 모여서 같이 밥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한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중에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혼자 밥 먹지 마라. 혼자 밥 먹지 마라. 가족이 그렇게 따로따로 밥 먹기 시작하면은 가족이 콩가루 집안이 된다. 같이 밥 먹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실천 중에 한 가지가 부모님 혼자 식사하시도록 두지 않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옆에서 같이 밥 먹어드리는 것, 이거 작은 효도의 실천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입만 가지고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주일이 되면은 같은 시간, 같은 예배당에 와서 함께 찬송하며 함께 말씀을 받아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 가족됨을 지켜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혼밥, 혼술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마시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듭니다. 사람은 그렇게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탄수화물, 단백질만 섭취하는 것이 식사가 아닙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에 혼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 계속 가다가는 영적으로 틀림없이 병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교제하는 이런 생활이 지속될 때에 영적인 가족이 견고해지게 되고 내 신앙도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규칙적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가족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고 내 신앙도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 간에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는 우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일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살인자와 같은 자다. 요한이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미워하면은 그건 살인자다.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형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물음은 단순히 장소를 묻는 물음이 아니지요. 지금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병듦 가운데 있느냐? 건강함 가운데 있느냐? 고독 가운데 있느냐? 즐거움 가운데 있느냐? 어두움 가운데 있느냐? 밝음 가운데 있느냐? 상태를 묻는 물음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짜증스럽게 대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형제 자매가 어디에 있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가족의 가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가장은 자녀 가운데 어느 누가 안 보이면은 묻지 않습니까? 내 형 어디 있니? 내 동생이 안 보이는데 내 동생 어디 있니? 그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형이 어디에 있느냐? 내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그때 가인처럼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슬퍼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라 대답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까? 예 아버지,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 아우를 돌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무척이나 고맙게 생각하시고 있는 힘을 다하여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입니다. 가끔 이 프로를 봅니다. 그런데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저런 아이가, 세상에 저런 부모가 있는가? 어떤 아이는 전혀 화장실을 못 가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는 집 밖을, 대문 밖을 못 나가는 그런 아이도 있고요. 엄마를 위협하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가족과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문을 꼭 잠그고 실어증에 걸린 어린 아이들도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주는 모양입니다. 특별히 MZ세대에게 공감을 많이 주는 모양입니다. 댓글을 보았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던 자신들을 다시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 어릴 적에 막연하게 부모를 원망하고 상처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등 젊은이들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공기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있을 때에는 눈에 안 보이니까 당연히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그제서야 가족을 찾을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혈연이라고 해서, 서류상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가족에도 좋은 가족이 있고 나쁜 가족이 있습니다. 좋은 가족, 행복한 가족이 되려면 혈연, 서류, 호칭을 넘어서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비해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자녀,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자식 낳았으니까 그냥 당연히 저절로 좋은 가족이 될 것이다,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좋은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삶이 각박해서 그저 새끼 밥 안 굶고 사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하여,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하여서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하고 대화하고 그런 노력이 있을 때에 좋은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부모들, 문제 있는 가족들 보게 되면 한결같이 노력이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하지 저절로 될 줄로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가족이 많습니다. 그러나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족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부단한 노력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가족이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로또와 같고 영어와 같고 그리고 공기와 같다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잘 안 맞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있는데 표현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표현하셔야 합니다. 종은 울려야 소리가 나고 사랑은 표현되어야 사랑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말 안 해도 그냥 알겠지 뭐. 가족인데도 꼭 말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생각이 다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몰라준다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토라지고 그렇게 갈등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표현하는 것,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결코 어려운 것 아닙니다. 몇 마디 말만으로도 서로에게 마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아프지 마.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파. 내 마음에 네가 있다? 이런 짧은 말로도 가족은 살아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성도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 된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가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규칙적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함께 모여 말씀을 받으며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명절이 되면은 자식이 눈에 안 보이면은 함께 있는 자녀보다 안 보이는 자녀 안부를 묻게 되지 않습니까?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앞에 불러 모으라. 그들은 내가 택한 나의 자녀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일이 되면은 다른 때는 좀 바쁘게 살다가도 주일이 되면은 내 앞에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앞에 자녀들이 다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부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예쁜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들, 자기 자녀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주자주 축복의 은혜로 형제자매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주일날 한번 얼굴 보는데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갑게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악수할 때도 근성으로 악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악수하는 것과 생각 없이 악수하는 것하고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교회 오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생활이 누적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 성장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